자, 우리 지난번에 스티브 추한 목사님이 이제 저녁 시간에 예배소설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의해서 땅이 침노를 당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공중하게 되면 하늘, 스카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스카이가 아니라 공기, 에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 보게 되면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에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고요, 공중은 어딘가 흰구름 뭉실뭉실 떠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좀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모든 중간, 모든 사이를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중간과 모든 사이에는요, 불순종의 영들이 하나의 권세를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사이는 어떤 사이가 있겠어요?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순종의 영,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주로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하게, 어떤 일을 하겠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혼미케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거 뭐 하겠어요? 뭐 짤짤이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또 어떤 일을 하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불화를 일으키고, 어때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분노케 만들고, 서로 미워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예? 근데 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 사이에도, 이 사이에도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과 우리의 육체 사이에도 요 사이, 그러니까 사이마다 뭐예요?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틈을 주지 마라. 왜 틈을 탈까 하노라. 그러니까 틈만 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틈이 생기면 역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틈만 주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개념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예? 지금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하는 천국의 침노,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공중권세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사탄 마귀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권세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이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권세, 여러분, 이 마귀 죽음의 권세를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둠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나라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신이 지배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지어는 우리 영과 우리 육체 사이에 사이사이마다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지배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은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값을 다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도 무너뜨리셨고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무기들을 다 무장 해제시켜 버리셨습니다. 무장 해제.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을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왜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어때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 삼으셨대요. 사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금 무소불위의 권세를 주님이 다 무장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무기들을 다 빼앗아 버리셨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무력화되었고 구경거리로 전락됐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화됐다고 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가장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차지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지레 겁을 먹고 손들고 항복하고 순순히 손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나라 확장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 제임스 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마음씨 좋은 사람들,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씨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씨 좋은 그런 호인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 불가능합니다. 이 영적 전쟁 못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먼저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신 정확한 포지션은 하나님보다 우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됐어요? 접붙임 받았어요. 연합되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미래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과거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 우리가 내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 보좌 우편에 나도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영이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거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만을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물을 통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이 땅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육체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영만큼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이걸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있지만 나는 내 영은 주님과 함께 이미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는 비록 이 땅에 매임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이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사이코라고 그러죠. 예?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지 않은 그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귀한 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 정말 멋있는 삶 못 삽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확신이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 못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지금 우리 안에 재성이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머물러 있고, 또 우리 안에 재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완전한 천국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맛보며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정신도 이곳에 있고, 그렇지만 내 영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영광의 풍성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7절을 읽어보니까, 6절을, 아까 우리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이 말씀 끝나고 난 곧바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면서 쓰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은혜가 뭡니까?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그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9절로 8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비록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고 공로가 있고 몽사를 많이 하고 남보다 똑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발돼가지고 어떤 커트라인이 도달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앞에 앉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 놀라운 은혜. 예?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 제목이 참, 내가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어떻게 이 시기는 성도님들 감동이 없어요?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없어 살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늘에 앉은 자로 내가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가? 예?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본다면 여러분 달라질 게 많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냥 순간적이고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오늘 또 보니까 좀 2층에 자리가 빈자리가 몇 개 보이는데 이유를 저는 알죠. 오늘 수능 시험 끝나는 날이잖아요. 잘 봤으면 나왔을 텐데 잘못 본 사람들은 또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 오늘 제가 1층에 가보니까 지나가면서 봤더니 와 정말 대단하대요. 그 열심 가지고 평생을 기도한다면 정말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잘못 보기라도 하면은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인생의 전체를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좌절하잖아요. 아니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그까지 시험 점수 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전화 코드 뽑고 단세도 이제 결산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은요 변두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저주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부도만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3등급 인생, 변두리 인생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요 변두리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돈 있고 많고 여러분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며 사는 사람이 돈 많고 잘생긴 사람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게 다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63층도 작아져 보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 내가 오늘 찾아봤어요. 뭔지. 그랬더니 부가티 베이롱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이 차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래요. 뭐 이런 차도 작아져 보이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다보면은. 내려다보지 않고 우러러보니까 커 보이는 거지. 땅에 속한 자처럼 우러러보니까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다보면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앉아 땅을 사는 사람은요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남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비록 여러분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해도 사업이 좀 풀리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예? 면접에 100번 떨어져도 그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내려다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늘의 진노를 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누구에 의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노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이 땅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침노. 우리는 이 땅을 침노하는 자예요. 돈 버는 자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예요. 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리품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장에 가보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때 우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가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어요. 또 6장에 와보게 되면 이제 권위 아래 복종하라.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가장 먼저 전제될 게 있어요. 아니, 그보다도 가장 우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영적 전쟁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너희 발 아래에 있다고 말하죠. 사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내 발 아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내 발 아래에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지금 내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 2장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이 있었죠.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음을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 말은 연합되었다는 걸 전제하는데,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승리가 내 몸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몸에 접붙임 받아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믿음 없이 그냥 누가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하니까 귀신이 알지요. 그냥 주문으로 하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고, 야,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내가 주님과 지금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내 발 아래 있구나. 아,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주님의 능력 내 능력,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그러니까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잘 밀착이 되어 있느냐, 얼마나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이것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단세 20일 동안 하게 되면 얼마나 가까워졌겠어요. 단세 함으로 멀어지는 사람 있어요? 주님, 나는 단세를 함으로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20일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예수 능력, 예수 승리, 여러분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일찍 올라왔어? 예.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영적인 전쟁을 어디서 해야 되냐고, 우리가 하늘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디서 했냐면 그냥 땅바닥에 기면서 했어요. 긴 날 낮은 포복하고 그냥 포복에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얻어맞고 또 튀어나오고, 그냥 포복만 해가지고 들어가다가 또 발로 밟히고 또 뛰쳐나오고,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수준 낮은 영적인 전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맨날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문제는 놔두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했다. 수준 낮은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이 뭐냐? 하늘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하세요. 하늘의 자리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막 부딪히고 깨어지고, 군대로 말하면 낮은 포복 해가지고 맨날 적진 속으로 들어가다가 그냥 한 번 더 밟히면 또 돌아 나오고 또 올라가다가 또 밟혀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건 뭐예요? 미사일로 그냥 떨어뜨린 미사일로, 하늘에서 그냥 미사일로 그냥 공격을 해. 미사일로.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땅개처럼 기어가가지고. 여러분,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은 땅에서 기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늘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스티브 주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구걸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자리에서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구걸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잠비크 하이데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구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구걸하고 다녀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면서 한 푼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동냥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죠? 너 동냥하냐?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신 분인데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구걸하면 고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구걸하는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뭐 주시고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팔공산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뭐가 같아요? 여러분,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땅에서 구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 하늘의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만 구걸하니까 여러분 거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구걸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든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서 그리고 나의 생명의 그 주님과 연합을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늘의 자리에서 당당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자리에 있는 자는 당당히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온 수를 발로 밟아 이겨. 이런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앉아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밟아야 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때 말씀으로 붙이르니 온 세상 일어나 오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때 말씀으로 붙지으니 온 세상 일어나 오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너무 감격스럽고 벅찹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진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자라고는 이 엄청난 영적인 신비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우리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과 연합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비록 이 세상의 신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람과 사람 사이 역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 상처받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미워하게 만들지만 또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내가 연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땅에 속한 자로서 전쟁을 했다면, 땅의 것만을 구하며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앉은 자로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을 내가 발로 밟아 이겨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첫째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게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로는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이 땅을 내려다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능력, 나의 승리 권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하고, 여러분 떠나가라고 명할 뿐만 아니라 회복될 것을 명하고 풀어지라를 명하고, 여러분이 명령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며,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